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본당을 가득 메우고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입니다. 그 양이나 또 먹인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의 원조격이다, 오병이어 기적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헌신과 나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떡과 채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어떤 무명의 사람이 바알 살리사,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브라임 산지, 이 구약에 보면은 모든 지역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유다 지역, 또 에브라임 지역,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길갈 선지자 학교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수소문해가지고 엘리사가 길갈에 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해의 첫 번째 보리, 이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지금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보통 3번의 추수가 있다고 합니다. 4월과 5월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6월과 7월에는 밀을 추수하고요, 9월과 10월에는 포도랄지 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는 이 3번의 큰 추수 때가 있는데요,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아마 4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보리죠, 햇보리, 이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리 떡을, 빵같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 보리 떡을 가지고 왔을까요? 원래 있잖아요, 처음 추수한 것, 구약에 보면은 처음 추수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 추수한 것을 내가 열심히 농사했으니까 먼저 맛을 보자, 그거 아닙니다. 처음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여호와께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처음 열매를 따면은, 그 열매를 그냥 내가 포도 처음 익은 거 따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첫 월급 있잖아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첫 월급, 이걸 갖다가 그냥 다 바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저도 그 당시 굉장히 믿음 좋았거든요, 광양 제처소를 다닐 때. 근데도 첫 월급, 그때 잘 몰랐기도 하고 첫 월급을 드리지 않고 11조만 이렇게 드렸는데, 첫 월급을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어떤 구약의 정신을 따라가지고 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곡식이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잡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잡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느냐?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드린 것을 이 모든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보리떡을 만든 사람이 그 보리떡을 또는 처음 추수한 채소를, 보리 이삭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죠?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온통 그 바알 우상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은 득실득실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고 폭풍을 주관하고 이 신이 그 바알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이라서 이 바알을 잘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바알 하면서 바알 쪽으로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첫 수확을 받아줄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 더군다나 때는 흉년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 이 앞에 본문을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그 전역이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합숙 훈련하는 그 선지 생도들, 같이 이렇게 공동 생활하고 있는 선지 생도들이 그 들의 산에 가가지고 그 들 야채 그런 걸 따다가 국 끓여 먹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흉년의 때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곡간에서 임신 난다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그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손주가 왔는데 지갑이 좀 두툼하고 그래야 손주에게 옛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학용품 사라, 이걸로 네 용돈을 써라 그러면서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신사임당은커녕 세종대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고 싶지만은 줄 수가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때렸습니까? 아니면은 형이 원로 목사님보다 눈이 더 컸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잘생긴 형을 내가 그냥 봐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형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초코파이 하나가 집에 있으면은 형 없으면은 이거 다 내가 하나를 먹는 건데 형이 있으니까 그 반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천사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께서 그런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참 먹을 게 너무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또 저희도 사실은 그래요. 저희도 누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도 오형제다 보니까 껌 하나 있어도 반 쪼개 먹고 막 이래야 하니까 우리도 껌 우리가 이제 벽에 붙였다가 또 먹고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이러니까 먹을 거라는 게 참 얼마나 그런 귀한 겁니까? 이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남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내 것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때에 이 무명의 사람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곡간에서 임신 난다,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곡간이 미어 터져도 그 내것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풍을 거뒀어요. 대풍을. 곡간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가지고서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곡간 더 지어야겠다, 더 확장 공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다 거기에 이제 쟁여 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나쁘다,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까 그걸 가지고 창고 1, 창고 2, 창고 3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겠다는데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풍년이 왔는데도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이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곡식, 내 곡간, 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곡간이 그 미어 터지는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 그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뭐 그렇게 많은 보리를 수확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의 사람은 보리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냥 상상에 그 사람이 그 보리를 추수하고 그 떡을 만들면서 그 좀 갈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얼마 그 되지도 않는 것, 그렇게 뭐 고급 음식도 아닌데 이걸 꼭 그 갖다 드려야 할까? 그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이런 마음하고 그 씨름하다가 그런 마음을 그 억누르고 그 진보다리를 싸서 거기에 떡을 싸고 또 채소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간단한 그 대화가 오갔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바알 살리사에서 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너무너무 약소합니다. 제가 처음 그 보리를 추수한 것으로 이 떡을 만들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오고 그 채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불이 내려오는 대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는 그 지역에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달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경험하면은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온 백성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비를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아무런 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세벨 여왕은 도끼가 올라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내가 내일까지 잡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무릎이 달달 떨리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세벨 여왕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광야 그곳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나 혼자뿐이야, 아무도 이스라엘에 없어, 나 혼자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혼자뿐이구나, 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열조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그렇게 낙심해서 혼자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지 않다,
7천 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그 퍼져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대에서 혼자 그 원맨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엘리사가 수넴에서 한 가정이 그렇게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이번 또 흉년의 때에는 한 사람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곳에 숨겨놓은 이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왔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이 왔구나. 엘리사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게 뭐 보리떡이 많지도 않고 보리떡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보리떡 하나에 2,000원 잡으면은 2는 4만 원 정도 되는, 너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기억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 나를 먹여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먹으라고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 대신에 이제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으니까 엘리사 선지자 드세요 하면서 가져온 거겠죠. 4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먹으면 됩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선지 생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같으면은 갈등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같이 배고픔을 잘 못 참는 사람은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걸 나 혼자 먹을까? 아니면은 나누어 먹을까? 이 나누어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양이 너무 작잖아요. 나눠 먹으면은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를 갖다가 이 100명이 나누어 먹기, 이렇게 하면은 보리떡을 반으로 나누고 또 그걸 반으로 나눠야만 8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간식도 안 되는 적은 양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얼마나 당황해 합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님, 이걸 가지고 100명에게 이걸 나누어 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엘리사 선지자 혼자 먹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를 주의하기를 치근하고만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은 양이 되니까. 아무튼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보리떡 20개를 100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은 그것을 쪼개고 또 쪼개 4분의 1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떡 20개를 가지고 너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나눠주면은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게하시를 놀리려고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엘리사가 20개의 떡을 받고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20개밖에 되지 않는데 한번 4-5명 먹으면 끝나는 그런 양인데, 지금 우리 선지 생도들은 흉년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죠? 이 20개를 가지고 100명 어떻게 먹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 스승 엘리야가 그 경험한 것 있지 않니?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은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그 통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그 일을 일으킬게.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내가 남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보리떡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사람이 그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으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또 엘리사가 이것을 나누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거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방에 꼬불쳐 놓고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적은 걸 놓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20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면서 그 목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은 이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그 지혜로운 목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양에게서 그 털을 얻고 고기를 얻고 또 젖을 얻고 뭐 이러려고 그 양을 키우는 건데, 완전히 그 이상한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가지고 그 이리 때가 쳐들어오고 고음이 오고 이러면은 그걸 물어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늑대에게 핥히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 양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걸쳐 있으면은 너가 내 말 안 듣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구나, 꼴 좋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막 낭떠러지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리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 그 양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목자인 거예요. 이 엘리사도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보리떡 20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보리떡 20개를 내 방에 꼬불쳐 놓지 않고 그걸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기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사르밧 과부 말씀을 드렸지만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이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수도하고 이런 우리 개신교, 가톨릭 이런 교파를 초월한 그런 공동체인데요. 거기에서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를 떼제송이라고 부르는데, 그 떼제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감동이 안 오시나 보네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누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무명의 성도가 흉년 속에서 첫 추수한 것을 그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떡을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떡 만들어 가지고 그 짊어지고 길갈로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헌신하며 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오 이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 만족할 줄 모르고요. 근데 우리는 거머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본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아기로 오시고 모든 그 능력을 정말로 양을 위해서 그 다 쓰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자기의 가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신 적이 있던가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시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그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조롱했습니까?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내가 믿어줄게. 저 같으면 한번 내려갔을 거예요. 봤냐? 그리고 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그 모욕을 다 참으시고 끝끝내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마저도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베푸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 권사님이 그 저에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어린이날 그 전에 그 4월 며칠 날 그 전화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자기가 이제 그 결식 아동들 이런 그 가정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로 그 밥 한 끼 그 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50명 선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이렇게 제가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교류하던 때니까요. 그 월드비전에 이렇게 좀 연결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이분의 삶에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이분이 앞으로 5,000명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한 사람 2만 원씩 이분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기로 5,000 곱하기 2만 원 하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해봤다니까요. 1억이에요. 1억. 근데 이분은 평생토록 매년 또 무슨 날 되면은 얼마씩 해가지고 그 평생을 그렇게 5,000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이런 그 결단을 하시고 또 저에게 또 나눠주신 거예요.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면 안 지키잖아요. 그 담임 목사에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분이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나누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이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 해라? 큰 소리로 해보세요. 뭐 해라? 주라. 주라. 주면은 너가 빈 털터리가 되고 너의 집이 가난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주면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옆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안겨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요? 옛날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공간이 없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공간이 없이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요. 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공간 없이 또 막 누르고 이렇게 해요.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또 누르고 해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분의 그 비전대로 5,000명 섬길 수 있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적이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의 때에 그 젊은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보리떡을 어떤 사람은 5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10개 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고 딱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 오병이어 기적처럼 이것도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그 남은 걸 두었다가 저녁에도 좀 먹었을 것이요, 다음 날에 또 먹었을 수도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이 좋아가지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비를 내려준다고 부자 만들어준다고 바알에게 갔는데 절대로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을 돌봐주셨어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선지생도의 배고픔을 돌보시고 북에서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지생도들이 보리떡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 것을 내놓는 사람, 내 걸 가지고 섬기는 사람. 이 첫 추수 그걸로 보리떡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그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시고 떡 20개를 자기 혼자 입마에 포켓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엘리사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